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것에 많이 길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사실대로 증명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붙잡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실상이 돼서 우리를 속이는, 나 자신을 속이는 허상의 우리 현실과 우리는 늘 현실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상을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증거를, 그 데이터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증인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야 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거.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 돼서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그 성공으로 치닫고 가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공허, 혼돈, 그를 덮는 흑암의 세력이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무엇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지 우리 속에 빛으로 비춰주니까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우리 온돈스럽고 공허하던 우리 속에 꽉 차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온돈스러운 게 아니라 정확한 길이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늘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제 현장에 이제는 정복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를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우리가 입은 자로 우리는 늘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응답을 늘 한 주간 동안, 4주 동안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는 많은 것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염려 생깁니다. 조금만 생기면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깊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이미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있어야지 일단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단단히 든든히 우리 세워질 때 우리 거기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주일이잖아요. 시편 100편의 4절에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빛으로 보좌의 능력을 우리 속에 비춰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감으로 그 뭡니까? 감상으로 오늘도 우리 예비자리에 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여러 세대에 나타날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때 우리 인생에 문이 막혀있던 부분들이 열리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져 있게 하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력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전달한 바울을 우리가 볼 때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음이 이기에 묻히게 되고 많은 지에서 완전히 팀 만들어서 바울을 뭡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방으로 울리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려도 많을 수 있고 위기도 많을 수 있고 문제도 갈등도 많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바울이 고백한 게 감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사실적으로 그 삶 속에 매일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건 뭡니까? 믿어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보좌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제일 감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죄인의 기수였습니다.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할 때 많은 전도자들, 교회들을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세대 이방인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왕들 앞에 답을 주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긍휼하심 뭡니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 긍휼한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합니까? 이 긍휼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저는 우리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기도하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과 증거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뭡니까? 바울이 잘 깨달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입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또 뭡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그런 부분처럼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율법의 하나님은 공의로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사단에게 넘어질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고 미리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언약의 관계, 죄의 경계선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영적 문제 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최고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창 3장에 보면 선악과 1장 2장 10절 보면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치 없이 뭡니까? 사단이 공격해 주죠. 공격하죠. 가장 뭡니까? 틈을 타가지고 아담을 공격한 게 아니라 언약이 희미한 하와를 공격합니다. 왜 그 성경이 증거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했다는 것은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다. 그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담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공격해버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뱀을 통해서. 근데 뱀이 마귀가 아니죠.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죠.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흑암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영, 사단, 마귀 이렇게. 이 사실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인지 하나님의 긍휼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속에 하하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지? 왜 불안하지? 이유를 모릅니다.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자꾸 우리 사람들 불안하고 두려우면 뭔가 의지할 걸 찾아냅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거죠.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은 다르게 그걸 피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배경 속으로, 물질 속으로,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명예 속으로, 아니면 친한 친구 속으로, 가족 속으로, 어떤 세계 문제 지식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 부분에 왜 내게 불안하고 불안한지 이거 따놓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들어가서 찾아낸 게 뭡니까? 왜 그러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도저히 아담과 하와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능으로, 재능으로, 많은 기술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해요. 예, 긍휼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아무리 친하고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주신 겁니다. 그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고통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어떤 것으로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니까 자꾸 구원받아놓고도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우리가 속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사망 구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모든 뉴스를 통해서 봐도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에 됩니까? 다른 데 찾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도 죽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일어난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 보면서 많은 어떤 치료하는 방법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는데 이제 그건 하나의 부분의 치료하는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건 뭘까? 그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늘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그 부분 때문에 정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정신 고통의 이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눌림이거든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라.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무거운 짐이 안 되진데 마음의 눌림이 안 되진데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이 눌림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범죄로 가기도 하고 타락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으로 어떻게 우울로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자살로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정신병이 딱 살아가거든요. 정신 문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이 있다가 정신 문제 있다가 정신병으로 이게 해결 안 되면 정신병으로 이제 자기가 좋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병원에 많은 약들을 씁니다. 그래도 1년 전에 가고 10년에 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병원에 있습니다. 안 되십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주셨어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신 복음으로 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안 그러면 머리 뭡니까? 깨질 수도 있다니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저주 재앙도 바울은 뭡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통 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가? 왜 내가 살기가 든든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게 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질병이 있다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 날을 전환점이 삼을 수 있도록 다윗에서 만나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지향에서 나를 건져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후대에 있는 재앙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찍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서 지금 일찍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중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건져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 크다고 있는데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말씀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고통당하는지 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바로 왕이 총대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먹고 일하고 이렇게 끝나는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무슨 답을 주십니까? 피제사. 이 모든 데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노예의 배경에서 애굽의 배경에서 바로왕의 배경에서 이 모든 것 배경이 누구다? 하나님께는 죄로 인한
산 안에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영원한 원장 뭡니까? 그리스도, 피제사. 이 답을 딱 파고듭니다. 모세가 바꿔드립니까?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문설주 뭘 바릅니까? 피를 바릅니다. 그걸 듣고 믿는 자는 피 바른다. 어느 날 뭡니까? 그 애굽에 빠져나와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중학생일 때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여줬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너는 누구다? 너 우리 아비가 마귀다. 지금 육신의 부모로는 우리가 태어났지만 실제 내 영적인 주인은 누구다? 이 마귀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할 때 이 부분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 이것도 굉장히 싫은데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생긴다. 일 생긴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됩니까? 마귀가 만들어놓은 보여주는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살면 될 텐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나중에 어떤 병, 완전 영적으로 잡히는 병.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 속에 계속 메시지 안에서 그 긍휼의 자신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누가 그것을 빠져나오셨습니까? 오늘 정신적으로 이거 문제 없는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우리 성경의 본문대장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같이 귀신들이 뭡니까? 요즘같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옵니까? 성경이 이걸 영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고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겁니다. 불치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계속 찾는 게 뭡니까? 우상, 무속, 점수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그 신앙의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뿌리가 우리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의 샤머니즘의 깊은 뿌리가 들어있어요. 뭔가에 빨리 뭘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을 막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비 가지고 있는 주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로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답으로 하는 그 종말론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문제나 사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없습니다. 누군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만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해결되느냐?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태복음 10장 우리 25절 45절까지 보면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됩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겁니다. 가난과 무능과 모든 습관들과 책임들이 다 전달되집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어떻게 됩니까? 재앙속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가는 거죠? 너 16장 19절 30절처럼 지옥의 배경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요?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분은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로, 열심으로 못합니다. 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분입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타고들어 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뭡니까? 오직 복음 속으로 가야 돼요. 자꾸 다른 걸 찾고 세상 기준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에베소 우리 2장 4절 7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덮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절대 조건 속에 그리스도를 믿어줄 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긍휼 입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긍휼을 더 풍성하게 알고 여러 세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뭘로 주셨다고 그랬죠?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이 가는 곳이니까 어디냐? 주의 모든 사자들을 비추십니다. 이미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가는 여성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뒤에서 뭐가 됩니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피언을 가지고 가는 자들 속에 앞서 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의 수단을 통해 보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이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증거 주시도록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운명의 벽에 나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오늘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의 나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미래까지 끌고 가는 세상 속 사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정복과 가질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성삼위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임하고 역사하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이 축복을 뭡니까?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든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은 내가 복음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입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긍휼을 나타내는 자. 우리 31절 우리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속에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도리어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이것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에게 왕들 앞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를 바꾸시다느냐. 내게 있는 고통이 오히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한 자로 세워지는 발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3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33절을 보면 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 모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 복음을 통해서 긍휼을 베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전달된 복음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느냐? 우리 지혜로 이게 알 수 있느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이 긍휼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베푸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자 아나니에게 전도자 바울을 뽑으셔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하실 줄 그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바울을 같은 팀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핍박자 바울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데 저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누가 거기에 고넬료를 변화시킬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사마리 현장에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에드베데시 어떻게 만나서 이 긍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대국 성령들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베푸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속에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 앞에 우리 스물아홉 초등고등학교 앞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는 때 그걸 위해 성전을 준비하는 때에 나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이니까 이 긍휼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우리는 베풀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언약 전달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국률의 내용인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국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생각에 인도하실 거고 역사에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방을 가지고 하나님이 쏘는 이 국률을 이제 베풀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최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제일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절에 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만물이 다 어떻게 축제도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모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는 걱정이 되지만 모든 것이 시작과 끝과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의 망대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믿는 자의 부르시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정시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삶으로 가져가셔서 무시기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어떠한지를 진짜 응답받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나 깊은 알곡함이 있으니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온갖 일 다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자신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복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답이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긍휼의 복음됨이 모든 것에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실제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푸는 나와 같이 긍휼을 받을 자의 모든 이 전달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